약창계 따라합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이제까지 이제 요 약창계 들어가기 위해서 부처님 어떤 부처님인가 뿐만 아니고 광명의 뜻은 무엇인가, 또 광명 어떤 역할, 어떤 작용을 하는가 등등 알아봤습니다. 자, 화엄경의 부처님은 어떤 부처님이다? 뭐라고? 학생들 소리가 안 들려. 무슨 부처님? 시석이 무슨 부처님? 번역하면 뭐라고 그랬어? 광명의 부처님, 광명변조. 자, 오늘 책도 보고 자료도 보고, 자, 뭐 자료를 보시면은 따라합니다. 대방광불 화엄경, 용소보살 약찬계. 불자는 빨간불 서는 것은 부처님은 금빛 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7글자 가운데에서 핵심 단어는 핵심한 거죠. 부처님. 화엄경은 부처님을 설한 경전이다. 하나 더 나갑니다. 화엄경은 부처님 되게 하는 경전이다. 부처님 되는 설한 경전인데 그 경전 따라 공부하면 누가 된다? 부처님이 된다. 그죠? 우리가 길이 있으면 길을 따라가면 목적지가 나오잖아요. 그처럼 화엄경은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이지만은, 부처님 세계를 설한 경전이지만은 그 길을 따라가면은 누구나 성불한다. 이런 불교의 어떤 핵심 가르침이 바로 성불, 깨달음에 있으니까 그런 뜻을 잘 설명한 것이 바로 화엄경이라 할 수 있어요. 자, 그다음에 용수보살 약창계 시작. 용수보살은 화엄경에 이름 안 나와. 한마디도 안 나와. 그런데 왜 그러면은 용수보살의 이름을 넣어놨냐 그러면 아래로 썼죠. 따라가 용수보살. 서력으로 150년, 250 실제 인물이에요. 실제 인물. 인도의 남해도 출신인데 인도 말로 나가루주나. 나가란 말이 인도면 용이야. 용. 번역하면 용이야. 어떤 말로는 이제 요 사람 종족이 용을 숭배하는 종족 출신이다 말도 하고, 또 남쪽 지방에 있기 때문에 바다를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용신을 믿은 종족 아니었나 말도 하겠지만, 아무튼 나가란 말이 여기서는 용을 말하고, 반대로 비슷한 말인데 우리나라의 나라란 말은 인도에 보면은 신가 나라연이라 신도 있는데 나라란 말은 무슨 말일까? 사람 그런 말이야. 그래서 킨나라, 우리 약창계에 킨나라 나오죠. 킨나라의 킨은 영어로 what 그런 말이야. 사람일까 그런 말이야. 그래서 한자로는 킨나라를 인비인, 사람인데 사람 아니네 이렇게 번역을 해. 예? 불교 아까 학생들 알았어요? 킴나라 그러면 킨나라라고 하는데 인도 말이요. 사람인 듯 사람 아닌. 그래서 나라란 말은, 우리나라란 말은 우리는 울타리에 살고 있는, 즉 말하는 바운더리, 카테고리, 어떤 국경선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 우리나라 그런 거야. 우리나라 말 대부로서 인도 말이. 그런 말이 엄청 많아. 우리나라 말 속에는. 자, 인도 말 또는 불교 공부할수록이 이렇게 우리나라 말 속에 고대 인도말 많이 들어있나 할 정도로 많아. 많이 주세요, 많이. 온만이 할 때 많이에요. 보석이란 말이거든. 보석 주세요란 말이 많이 달란 말로 바뀌었어. 영어로는 money가 되고. 이런 식으로 또 아궁이 같은 경우, 이게 우리가 보면은 주화신, 불을 모시는 신, 불을 모시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인도 가면은 화장장, 간지스강변에 가면은 화장터가 있어. 한쪽에 목욕하고 물을 마시고, 바로 화장장 하는데 그 화장재를 버리는 곳에 바로 사람들이 목욕하고 마시고 있어. 성지라 그래가지고 성수라고 떠가고 막 그래. 근데 그 사람들 가보면은 화장터가 있어. 불 2만 년 동안 안 꺼진 불이라는 거야. 불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알아. 시집 가가지고 며느리가 주방에 불 끄면은, 아궁이에 불 끄면은 소방 맞아 쫓겨나. 응? 아궁이란 말이 불의 신이야.
아그니시냐.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말 속에는 굉장히 불교를 공부하면 할수록이 인도말 알면 할수록이 우리말 속에 인도말 천지빛깔이란 말이야. 용수보살은 우리가 반야식에 나오는 색즉시공 중도 공사상을 나름대로 깨달으신 거야. 깨달아서 가장 잘 설명을 잘한 책이 중론. 또 거기에서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점 12가지 패턴으로 자문자답한 내용이 12문론. 12가지 문제로 요 공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겠다 하면서 자문자답한 게 12문론. 그 제자인 대바라는 사람이 100가지로 설명한 게 100론. 그래서 따라할까 중론, 12문론, 100론, 100가지 문답이란 말이거든. 요 세 가지를 삼론이라고 그러는데 반야공사상 하는데 가장 핵심되는 철학. 우리 반야에 나오는 불생, 불멸, 불구, 부정의 원리. 이걸 철학적으로 가장 잘 깨닫고 통찰하고 설명한 사람. 그래서 이 우리 불교가 요 스님의 중론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대중화되고 독점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공론화되고 요 내용이 드디어 실크로드 통해서 중국으로 와서 지금의 대승불교에 일으키는 핵심 사상이 공사상 그럽니다. 화엄도 핵심이 공, 중도, 공, 반야, 또 삼론종 뿐만 아니라 수많은 종에서 우리가 지난해 배웠죠. 선종의 창시자 그러면 달마대사 하듯이 화엄종의 시작 용수보살, 반야종의 시작 용수보살, 삼론종의 시작 용수보살, 정토종의 시작 용수보살, 이런 식으로 중국에서 대승불교의 종파에 크게 말하면 8개 종파가 있는데 선종 빼고 또 유식 빼고, 유식은 마명보살, 선종은 달마대사, 나머지 모든 종파의 시작은 누구로 본다? 부처님 이후로 용수보살로 본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화엄사상도 반야공사상을 가장 밑바닥 근본으로 하고 있다 해서 용수보살을 내세운 거야. 이해됩니까? 이런 문제 이해 안 되면은 어떤 스님들이 용수보살이 간략하게 편집했어요. 편찬한 건 나중에 했어. 조선시대에 했어. 조선시대는 몇 년도요? 1500년도 이후잖아. 그죠? 용수보살하고는 1000년 넘은 시간이 차이 났는데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분 이름을 빌려가지고 이걸 말하가냐? 한자로 따라갈까? 한자 알아야 돼. 가탁한다. 뭐라고? 가탁. 빌릴까? 의탁할 탁. 빌려가지고 요 사람 이름에다 붙여놓으면 뭐가 생겨? 권위가 생겨. 우리가 산에 가면은 온효대사 창건한 절 그잖아. 의상대사 창건 그러잖아. 그러면 와 신라 1000년 전에 그래 안 그래? 그 권위가 생겨 안 생겨? 그렇지 그죠? 그런 것처럼 해인사도 의상대사 창건 아니요. 손자뻘 되는 스님 창건했어. 근데 의상대사 창건 건단 말이요. 사람들이 알아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탁 빌릴까, 의탁할 탁 따라가 가탁 뭐라고 한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끔 가다가 말이지 자기가 소설 써놓고 자기 이름으로 내놓으면 안 팔릴 것 같아. 유명한 사람 이름, 작가 이름 붙여서 출판하는 사람 있잖아. 그런 경우 들통나기도 하고 안 나기도 하고 그래. 응? 사실 오래된 문헌 속에는 그런 게 많은데, 우리 부처님 이름 빌려가지고 경전도 그래. 부처님 이름 빌려가지고 쓴 경전이 많아. 그래서 그걸 나중에 분류할 때 거짓 경전 위경 그러고, 그죠? 의심되는 경전 의경 그러고 분류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시키면 제가 배웠던 부모 은중경은 불설 부모 얘기했지, 그죠? 부처님 찾아가 물어보면은 부처님 물어봐. 부처님 언제 설했습니까? 그러면은 다 그 처음 본다 그럴지 몰라.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요. 지장경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원각경, 능엄경 중국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사할 때 많이 읽는 천지팔양경 경전이 명록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지만은 내용이 부처님 말씀을 빌려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유명한 경우가 있어. 가탁했는데 더 유명한 경우가 있어. 그런 경우만. 그게 바로 나도 모르는 천지팔양경 그런 것들이야. 알아먹었어요? 옛날 할머니들 보면 죽어도 매일 집에서 읽잖아. 읽어보면 다 부처님 말씀이요. 근데 앞에다가 이제 부처님 말씀 꺼내놓고 뭐 하고 좀 추가해가지고 만든 거지.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짜집기해서 만든 경계란 말이요. 거짓말은 아닌데 부처님 이름을 빌려서 만든 거야. 알아먹었죠? 여러분도 연구 발표할 때, 발표할 때 내가 창작했는데 이름 안 팔릴 것 같아. 그러면 삼성 대신에 뭐야? 삼손 붙일 수 있잖아. 대우 그러면 푸르지오인데 푸르지오라고 붙여 팔잖아. 그래 안 그래? 똑같아. 옛날 지금이나. 자, 예를 들면 그럽니다. 용수보살, 예를 들어서 용수보살 누가 한지 몰라. 이 약창계는 조선시대 서산대사 이후 또 멀리 보면 더 아래 보면은 숙종 이후로 숙종대의 화엄경이 온전한 형태로 다시 이제 물론 대장경이 있었지만은 전라남도 신안 쪽으로 중국의 엽덕성이라는 사람이 화엄경 옆에다가 또 80권, 60권 소, 80권 초 전체 편집해가지고 책을 만들어서 인연 있는 곳에 가서 다으라고 배시로 보냈다는 거야. 신안에 전라도 신안에 도착을 했어. 나주 군수가 그걸 나주 옛날에 목사라고 그래. 지금 군수택이거든요. 목사란 교회 목사란 말이 아니요. 목민관 그래가지고 양을 목자 똑같아. 우리가 소를 치듯이 중생을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목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목민관 그래서 누굽니까? 정약용석에서 목민신소 있잖아. 목자란 말이 그래 나온 거 다 그 전에 있던 이야기요. 옛날에는 어디 목 그래가지고 거기 책임자를 목민관 그래서 어디 목사 그런 거예요. 사자는 지금 목사들은 선생 사자가 아니고 일할 사자, 불일 사자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바치니까 그 사람이 숙종대왕의 화엄경을 보고를 했어. 숙종이 보고서는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며칠을 정사를 안 돌보고 책을 읽고 있는 거야. 신하들이 뺏어가지고 막 감춰서 또 가서 읽어. 그 후로 조선시대 스님들이 그 책을 필사를 하고 다시 그걸 그 후로 지난번에 갔죠. 봉은사 목판 판전에 목판 새겨가지고 보관도 하고 보급도 하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80권 화엄경이 쫙 보급이 된 거예요. 그 이후로 스님들이 전체 80권 다 읽으려니까 아까 화엄경 80권 손가락 80권 화엄경 소 60권은 몇이요? 140권 그지? 다시 또 연지초 80권 하면 몇 권이요? 220권. 쳐다보기도 힘들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요약해서 작게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보급하자 해가지고 여기서 나는 약 한자 말이에요. 간단히 줄이다. 생략, 간략 알겠는데 이런 말이 있을까? 계략, 책략, 전략, 육도삼략 요거 쓰지 그죠? 잘 들어도 책에 육도삼략이라는 책도 있어. 전략을 쌓는다. 작자하자 그지? 계략, 책략 이 약자가 왜 어떤 원리가 있을까? 유 선생. 약자 이런 한자를 분석하지 못하면 뜻이 안 나오는 거야. 예? 그죠? 그게 내가 항상 처음부터 올 초에 여러분들을 공부할 때 내가 한자 부수를 가르쳐 준 이유가 분석해 보지 않으면 이걸 모르면 원리를 모르면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뜻은 알아도. 우리 최진석 군. 왜 그럴까? 왜 약자가 간략하게 한단 말을 알겠어. 어디서 나온 말일까? 자, 자료 봅니다. 밭전자가 있죠, 밭전자. 예? 옆에는 각자가 있어. 각자. 예?
밭을 하나하나로 쪼개니까 간략하단 말이야. 알아먹었어요? 예? 약자가 큰 밭을, 큰 농토를 가지고 각은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어떤 거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말하거든. 그죠? 예, 그건 부스에서 발소도 연결되는데 그 설명하면 길어지니까 각각 하나하나 잘라가지고 소유하니까 줄어들어. 생략, 간략 되는 거야. 근데 전체 밭을 나누기 위해서는 전체를 밭을 쳐다보고서 구획을 정해야 돼. 그래서 전체를 관망하고 조망하면서 구획을 정하니까 구상을 해. 그러니까 계략, 책략, 전략이 나오는 거예요.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어? 전술, 전략 많이 나와. 전술은 뭐고 전략이 뭐고 찾아봐. 예? 전술은 뭐고 전략은 뭐고. 우리가 보니까 회사도 단기적인 어떤 전략, 전술을 짠단 말이지. 전략, 전술. 분명히 차이가 있으니까 한자가 틀려. 알아먹었죠? 자, 약자는 그래서 전략이란 말도 있고 책략, 계략이란 말도 있고 대략도 또 있고 그죠? 생략이란 말도 있고 찬자는 따라가 몰찬 뭐라고? 몰찬 뭐라고? 편집 정리한다. 영어로 뭐라 하겠어? 컴파일. 파일을 하나로 모은단 말이잖아. 근데 이건 찬술, 찬지면 왜 찬자가 요 쓸까? 이건 잘 생각하면은 아래가 실사가 있죠. 실사. 맨 아래가 그지? 대신에 빼버리고 밭들 공짜만 있으면은 계산할 때 선자야. 주산, 계산. 옛날에는 계산은 뭐냐면은 대나무 가지고 대나무 보면은 깎아가지고 주판 알이 어때? 눈 닮았어 안 닮았어? 그죠? 그래가지고 밭들 공짜가 들어있어. 손으로 들고서 옛날에 손 튀겼어. 이게 주산이야. 계산. 뚝 못합니다. 실로 묶었으니까 이걸 파내가지고 실로 묶었다 해서 찬 편집했다. 그래서 골자 내용, 핵심 내용을 주판알처럼 또는 대나무에 깎아서 묶어놓은 것처럼 편찬했다. 뜻이 찬자예요. 알았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하나 있어. 하나는 고를 선택할 선자처럼 생긴 찬자가 있고 이 찬자가 있는데 두 개는 약간 틀려. 의미가. 구별해 보세요. 아무튼 찬술 할 때 간략하게 화엄경 경전 속의 내용을 발췌해서 꺼내가지고 묶었다. 개란 말은 따라가 개 따라 개는 따라가 찬가 개 노래 개. 이 말은 인도말의 가타. 불교 경전을 12부경 그러는데 12부경 가운데 가타란 말. 가타는 노래 그런 말이에요. 노래 그러니까 혹시 이 약창계 보실까? 법성계 마찬가지.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 7글자죠. 어떤 경에는 5글자, 4글자, 7글자 이렇게 해서 4개 줄. 요 7글자가 또는 5글자가 4글자가 4개가 만나면은 한 개송 그러는 거야. 뭐라고 한다고? 개송. 반야신경 옛날에는 8,000송 반야 그러거든. 4개, 네 문장 개송이 8,000개 있단 말이야. 네? 이해되십니까? 여기 한 개송이라고 그래. 한 개송에는 한 줄에는 인도말로는 산스크리트는 모음이 4개 들어가 있어. 맞죠? 송선생 맞죠? 틀려 맞아. 처음 들어봤어요 말을? 한 개송에 모음이 한 단어에 모음이 4개 들어가 있어. 16개 모음이 들어가 있어야 한 개송이 되는 거야. 찾아봐. 그런 원리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걸 계속 금강경의 사구계 그러면 뭐요? 금강경에 야기색견나 이음성과 시인행사도 부르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요? 응? 그죠? 등등등등. 자, 이런 식으로 노래를 뭐라 한다? 개 그러는 거야. 가타란 말을 음을 따서 개 그러기도 하고 번역해서 개 그러고 한자 또 붙여 개송 뭐라 한다고? 개송 노래 그런 말합니다. 이것도 한자 설명은 재밌는데 생략하도록 하고. 자, 그래서 약창계 그러니까 간략하게 찬 화엄경 내용 핵심 내용을 골라내 가지고 편찬해서
노래로 만든 거다. 이해됩니까? 이게 약창계다. 자, 그 다음에 따라갑니다. 나무 화장 세계해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 설법 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에. 자, 나무란 말은 전에 배웠죠? 따라할까? 나무. 한자로 남영남 없을 무는 뜻이 없다 그랬죠? 인도말 따라할까? 나마. 뭐라고? 나마. 또는 이제 이게 다란이 나온 나모라 할 때 나모. 나마. 또는 나모. 그죠? 뒤에 단어 만날 때 모음끼리 만나면은 나마가 나모로 바뀐단 말이지. 그래서 나모라 터나 할 때 나모가 돼. 그 말은 귀합니다. 뭐라고? 의지합니다. 뭐라고? 절합니다. 그죠? 이 나무란 말이 뒤에 나와 있는 비로자나 진법신 현재설법 노사나 석가모니 제열에 요 네 줄을 다 봤습니다. 석가모니 뿐만 아니고 모든 열애란 말을 따라할까? 열애. 부처님을 열애라고 그래. 부처 이름이 10가지가 있어. 따라할까?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적,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 세존 11가지지, 그지? 그 중에서 열애, 타타가타란 말을 번역을 열애. 여자는 지금번에 뭐라 했죠? 진리 또는 뭐뭐 같다 그랬죠. 그죠? 예. 진리 그 모습으로 그대로 오신 분, 이 땅에 오신 분 바로 부처님. 예. 열애 그러면은 따라할까? 진리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 부처님 열애. 예. 또는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 세존, 그죠? 그 존경한다 할 때 우리가 부처님은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분 누구라고 한다? 부처님. 이름이 많이 있어, 그죠? 단 설명 나중에 하도록. 그래서 여기서 나무 그러면 화장세계에 있는 따라할까? 화장세계에 계시는 비로자나 진법신과 현재설법 노사나와 석가모니 제열에게 나무 귀합니다. 이해됩니까? 자, 화장세계란 말이 이제 화장 그러면 여러분 화장한단 말 아니고 한자가 틀려. 화자는 화엄경의 한자인데 나무 위에 가운데 나무 목자가 보여 안 보여? 화자에 나무 목자가 보여요? 보여야 돼. 안 보이면 안 돼요. 목자 모양은 아니지만 목자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으로. 거기에 위에 풀초가 있고 꽃이 폈다, 뭐 화려하단 말이에요. 화려하다 할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화자는 빛날화, 따라할까? 빛날화, 꽃화, 화려할 화. 더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시작. 빛날화, 꽃화, 화려할 화. 장자는 감출장, 창고장. 요 장자가 이제 많이 쓰는데 앞에 달올자가 들어가면 달올자는 뭐냐면 우리 육자를 말하거든. 그러면 오장육부의 장기가 되는 거예요. 오장육부가 몸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배 밖으로 튀어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하잖아. 배 밖으로 튀어나왔단 말 하잖아. 근데 병원에 가보면은요, 장기 꺼내서 들고 온 사람 있잖아. 수술한 경우, 그죠? 여러분들은 참 우리 건강하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병원 가보세요. 숨 한 번 더 쉬려고 호흡 지킨 사람 있잖아. 말 한마디 더 하려고, 한 걸음 더 걸으려고 휠체어 타고 보행기 타고 연습하잖아. 응? 이 우리는 건강한 상태에서 경전 읽고 연불 하고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는 거요. 또 어떤 사람들은 생계 걱정이 돼서 절에 못 오잖아. 그래도 우리는 절에 올 수 있잖아. 정말 감사한 거요. 늘 감사함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야. 알아먹었습니까? 그러니까
예? 어떤 사람은 게을러서, 어떤 사람은 바빠서, 뭐 우리는 그래도 어떻든 간에 데려와서 공부하잖아. 부처님 말씀 듣잖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탈날이 멀쩡하고, 그죠? 이걸 우리는 항상 감사하다 생각합니다. 장자가 바로 보면은 풀초가 있고, 왼쪽에 있는 것은 조각장, 조각편 그러는데, 자, 들어보세요. 나무가 있으면은 나이테가 있어, 나이테가 이렇게 나이테가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은 자, 한번 손 들어볼까요? 상식으로 한번 생각해. 몰라도 괜찮아. 이거는 물어본 게 아니요. 동쪽, 서쪽이 있어. 동쪽을 향한 부분이 서쪽을 향한 부분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이테가 동쪽이 촘촘하고 서쪽이 좀 홀렁홀렁하다. 예? 손 한번 들어봐. 반대로 동쪽은 좀 홀렁홀렁하고 서쪽은 빽빽하다. 동쪽은 햇빛이 바로 지나가 버리잖아요. 그늘이 많잖아. 더디게 성장을 해. 나무 보면은 나이테가 촘촘한 아, 동쪽 향해 있었구나 알 수 있는 거야. 자, 요 부분은 단단할까 모를까 나무가 단단할 거 아니에요? 요 부분 가지고 뭐 만드냐? 책상도 만들고 가구도 만들고. 예? 쉽게 말하면 무른 부분 가지고는 이제 물건 만드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딱 반 나는 걸 뭐라고 하냐? 한쪽을 조각장, 조각편 그런 거야. 해볼까? 조각장, 조각편. 그러니까 요 모양이 왼쪽, 오른쪽 있단 말이지. 밖을 향해 있으면, 왼쪽에 있으면은 조각장, 오른쪽에 안쪽으로 있으면 조각편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여러분들 팔만대장 경판 그러면은 조각장일까 조각편일까? 밖에 쪽에 있을까 안쪽에 있을까? 안쪽에 들어가 있어. 물으니까 파기 좋잖아. 쉽게 말하면 그런 원리가 있는 거야. 알아먹었어요? 끄떡끄떡해? 예. 자, 근데 이제 침상을 만들어. 나무 짜게 가지고 침상을 만들어. 그러면 침상을 왜 만들을까? 잠자는 곳, 쉬는 곳. 그죠? 거기 주로 아픈 사람이 누워있는 곳이야. 그래서 병들역 그러면 판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침대가 들어있는 거야. 아플 병자 있잖아. 병들역자 있잖아. 병 들었다 할 때, 질병 할 때 병자. 반드시 이건 안쪽 들어있는 게 아니야. 밖에 나와 있는 거야. 왼쪽에. 상식으로. 이런 거 어디 가서 안 알려줘. 내가 나한테 알려줘. 자랑이 아니고 이런 것들을 알면 상식적으로 다 사물이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자는 또 신하신자. 신하신자는 기본적으로 눈을 아래로 깔고 뜨는 모습입니다. 사실 말하면 숨었다 뜻이고 낮췄다 뜻이거든. 아픈 사람이 예? 어떤 창고나 속에 들어가 있는 모습이 장자요. 예? 또 한쪽에는 창과자가 있어. 창과. 창과는 지키잖아. 아픈 사람을 보호해 주는 거야. 숨겨놓고. 그러니까 감출장.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거 신화 대신에 곡식을 놓는다. 또는 씨앗을 놓는다. 광장 그잖아. 그죠? 풀로 가지고 덮어놨어. 위장. 안 보이 덮어놨으니까 감춘다 뜻도 있고. 그죠? 알았죠? 그래서 화장색이 그럼 여기서는 이제 수많은 꽃으로 여기 써놨죠. 내가 써놨죠? 화장색에 뭐라고 써놨습니까? 화장색에를 연꽃 속에 품은 무한한 우주. 시작 읽어볼까? 시작. 이렇게 연꽃 편이 있으면 수많은 연꽃이 겹겹으로 있어. 그 속에 이 우주가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화장색이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특히 화엄에서 말하는 모든 우주를 뭐라고 한다? 화장색에. 연꽃의 꽃 속에 또 열어보면 또 세계가 또 있고 우주가 또 있고 또 있고 하잖아. 네? 반도체 생각하면 반도체. 옛날에 10나노 하다가 6나노 하다가 4나노, 2나노 하잖아. 그죠? 들어갈수록 더 적어지고 정밀해지고 또 나오잖아. 그지? 그런 거. 우리 원자가 이제 적당히 원자를 또 분석해 보니까 뭐가 있어? 그 아래 또 소립자가 있네? 또 밀입자가 있네? 중성자가 있네? 또 쿼크도 있네. 그잖아. 그래 안 그래? 이런 것처럼 겹겹으로 깊숙이 우주가 하나가 아니라
위로도 겹겹이고 옆으로 좌우 전으로 이걸 화장세계.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린 것도 있습니다. 이게 화엄경의 세계관 할 때 나중에 화장세계 품이라고 품이 있어. 응? 나오죠? 나무 화장세계다. 나중에 화장세계 나와. 그때 여기서는 화엄경에서 말하는 세계관, 우주관을 설하고 있구나.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들. 자, 그래서 이 세계 해자는 바다 해자. 바다는 왼쪽에는 물이죠. 물 숫자가 바뀌면 삼수변, 그래. 뭐라 한다고? 삼수변, 물수. 오른쪽에는 매양매자, 매양, 매일신문, 매일 할 때. 위에는 사람 인자고 아래는 어미보자. 어머니는, 그죠? 어린아이를 매일 길러준다 해서 매양매 그러는 거예요. 매양, 어머니가 아이 기르듯이 항상 물이 있는 곳, 바다. 바다는 넓고 깊고 크다. 그래서 많다. 이 화장세계가, 들어보세요. 우주가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만 또 보니까 또 다른 우주. 겹겹으로 우주가 막 넓혀져 있는 게 바로 화장세계. 우주가 무한히 많다는 말을 해자를 많이 써. 경전에 보면은 해자가 많이 뒤에 들어간다. 해자가 뒤에 들어간다. 찰해, 제망찰해, 화장세계해, 무슨 세계해 그러면은 무한히 많은 세계 이해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런 세계 가운데에서 누가 있어? 법신부처님 뭐라고? 보신부처님, 화신부처님. 그 다시 한번 법신, 보신, 화신. 법신은 부처님 대표적으로는 비로자나 부처님, 보신은 노사나 부처님, 화신은 석가모니 부처님. 그죠? 다시 한번 부처님 종류는 삼신 그래. 이제 인도 말은 그 몸은 까야라, 까야 신 그러고 법신은 다르마 까야. 그죠? 다르마가. 보신은 쌈보가 까야. 인도 말로. 그다음에 화신은 니르마나 까야. 까야 그러면 몸 그럽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그 영화 가운데 아바타죠. 아바타도 인도 말이야. 무슨 말일까? 김주수 아바타 들어봤어? 로봇 할 때 들어봤지? 무슨 말이에요? 번역하면 현현 그런 거 한자로 화현. 변화를 달한 거예요. 아바타요. 그죠? 그러니까 비슷한 말이 니르마가야라 비슷한 내용의 뜻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화신인데, 자 법신 그 먼저 비로자는 저 배워서 광명으로 태양에 비유한다고 그랬죠. 보신은 구름에 비유한다고 그랬죠. 태양빛 또는 태양 둘레에 있는 빛, 그죠? 그 다음에 화신은 그 빛이 우리 미치는 거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개를 법신, 보신, 화신. 그러니까 화장세계는 모든 우주, 겹겹이 열려있는 우주 속에 법신 부처님과 보신, 화신 계시는데 그 모든 부처님께 절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절에 가면은 우리 절에도 부처님 많이 모셔놨지만은 천불전 들어봤죠? 삼천불전 들어봤죠? 왜 삼천불전이 있을까? 상징이 뭐냐면 따라할까요? 과거의 천부처님 뭐라고? 현재의 천부처님, 미래의 천부처님, 그분들께 한 분 한 분에게 절하는 뜻이요. 삼천배가. 응? 그래서 삼천불 명호집도 있지만 후대에 만들어진 거고,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예불 할 때 맨 처음에 뭡니까? 일일무술에 그랬잖아. 응? 내가 지금 아금일신중 처음에 배웠어. 내가 한 몸으로, 그죠? 아금일신중 시방 부처님께 절합니다. 변제 시방전, 그죠? 삼보전, 어디에나 계시는 삼보 부처님께 절합니다. 이 부처님, 내가 한 번 절하지만은 이 모든 무수한 부처님께 한 분 한 분 절하고 무수한 예배가 되어서 이 절을 받아주십시오 하잖아요. 일일 무술, 한 분 한 분에게 수많은 절을 합니다 말이요. 이런 뜻이 다 저를 배웠어. 전에 안 배운 일 다 예전 것 다 들춰보면 나와 있어요. 배웠어요. 이런 뜻이 바로 법신, 보신, 화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현대 양자역학에서는 뭐라고 쓰냐면은 다중우주예요. 다중우주. 다중우주. 그죠? 이렇게 우주가 우리가 예전에는 뭐 지구 중심으로 했다고 그랬지만은 이제 다시 알려지면서 아니다. 지구는 태양을 돈다.
요즘은 천체 물리학 또는 망원경으로 말이죠. 봐버리니까 이 은하계가 하나가 아니라 은하계만 해도 은하계만 2조 개가 넘는다고 그래. 과학자가 파악한 것만 2조 개라는 거야. 파악 못한 게 얼마나 많겠어. 그래서 빅뱅을 했다고 그러는데 에너지가 폭발해가지고 벌어져서 지금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 에너지는 지금 누가 만들어도 물어보니까 모른다고 하더라. 알 수 있겠어 모르겠어. 불교에서는 뭐라 그러냐? 인연법, 설명하기 좋지. 연기법. 예? 그죠? 이것이 있으므로 어떤 조건, 예? 어떤 원리에 만든 게 아니고, 예? 우리 사람도 죽으면 흩어지잖아요. 죽으면 어디로 돌아가? 자연으로 돌아가지, 그죠? 어떤 사람 뭐라 그래? 흙으로 간다고 그러죠? 어? 왜 그럴까? 돌아온 것이 그쪽이잖아. 아니면 어떤 사람 뭐라 하냐? 나는 우주로 가리라. 맞는 말이야. 나의 모든 내 몸에 있는 성분들이 분해해서 우주가 돼버리는 거야. 철분, 뭐 금은 다 들어있잖아, 그죠? 우리가 온소 다 들어있잖아. 이것들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봅니다. 나무란 말은 화장세계, 불교 말은 최고의 넓게 표현하는 우주의 모습, 그죠? 대우주, 우주에 계시는 비로자나 법신 부처님, 진법신 지자 들었죠? 현재 설법, 현재 법을 설하고 이 말은 뭐냐면 이 공기 중에 수많은 전파, 무수한 전파가 있듯이 구름이 있듯이 햇빛이 날아오고 있듯이 그래서 현재 무수한 전파로 공기로 햇빛으로 구름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법을 설하고 있다. 이게 과학자들 그잖아요. 과학자들 뭐라고 하냐면은 온소가 이 우주에 무한히 많다고 하잖아. 이 온소를 결합한 게 물질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물질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잖아. 알기 쉽게. 다시 이걸 흐트러뜨리면 우주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는 무한히 빛처럼 공기처럼 전파처럼 우주의 모든 온소들이 돌아다니고 있다. 원리가 있다. 그죠? 그 바로 현재 우리에게 메시지, 법을 설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은 유튜브 틀어도 나오지, 그죠? 핸드폰으로 나오지, TV도 나오죠. 불교방송 나와 있으니까, 그죠? 또는 전화로도 말씀 들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있다는 이야기잖아. 이걸 보신 그렇게 표현한다, 보신. 예? 그죠? 그 다음에 그 보신을, 설법을, 공기를, 햇빛을, 구름을 받아들여 가지고 내 몸에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적합화시킨 모습, 이게 화신이다. 여러분도 여러분 속에 법신, 보신, 화신 다 있지만은 그 법신을 갖고 가지고 법신 말하면 요즘 말하면은 잠재력. 어? 내가 분명히 잠재력이 있어. 학생이 학교에서 문제야 중에 문제야. 수업 시간 도통 집중을 안 해. 응? 딴짓하고 놀고 있어. 얻어 터져. 어? 근데 수업 다 끝나고 노는 시간은 밖에 잘 놀아. 그래서 그 선생님 한 사람이 알아보고서는 얘가 어떤 성격 가지고 있나 파악을 해보니까 천재야, 천재. 근데 수업에 안 맞으니까 걔한테 이제 보면서 집중하게 만들어주고 분위기 만들어주니까 수학 문제를 안 배워도 풀어버려. 난제도 풀어버려. 나중에 세계적인 과학자 돼버리잖아. 이런 사람 있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말하고 그냥 일방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어렵지, 그죠?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뭐요? 뭔가 여러분들에게는 지금보다 훨씬 잘할 수 있는 잠재력이 있을지 몰라. 예? 무한 능력이 있을지 몰라. 아니, 어떻게 핸드폰 가지고 스마트폰 만들 생각 했겠어? 누가 만들어서 누가 했어? 물론, 스티브 잡스라고 그러지 아니요. 사실, 뭡니까?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에디슨이 만든 그 회사 있잖아. 그 연구팀이 만든 거야. 이걸 구체화시킨 게 이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 원리를 만들어도 이 사람들은 원리만 말해주지만은 구체화를 못 시켜. 스티브 잡스가 꺼내가지고 그저 골라가지고 구체화시켜서 편안하게 만들어 놨잖아. 이렇게. 그래 안 그래? 제너럴 일렉트릭 결격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무튼 그 이야기가. 자, 여러분 속에 보신, 항상
보고 듣고 또는 지식을 듣고 또는 어떤 통해서 듣고 영감도로 하는 보신이 있어. 그 보신을 예? 여러분이 잠재력이 있는 걸 그 받아들이는 그 다양한 지식이나 또는 지혜나 또는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탁 만들어서 50대에 세계적인 석학이 됐다. 연구자가 됐다. 과학자가 됐다. 소설가가 됐다. 또는 스님이 됐다. 또는 부자가 됐다. 그러면은 그 분야 부처님 아니요? 맞죠? 그러니까 삼보가 멀리 있는 게 아니요. 누구한테 있어? 나한테 있는 거예요.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은 얼마나 불교가 부처님 가르침이 가깝게 다가오냔 말이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잠재력을 분산하면 안 돼. 여기다가 이거 여기다 발 들여놓고 여기다 발 들여놓고 또 하나 들여놓고 또 저금 또 해놓고 그러면 안 되고 분산 투자하지 말어. 몰빵해도 괜찮아. 예? 젊으니까. 왜? 젊으니까. 성공한 실패 아니요. 둘 중에 하나 아니요. 그죠? 나도 유학 갈 때 그 생각으로 한 거요. 일본 갔다 와서 성공하는 보장이 없어. 그죠? 그래, 안 그래? 이렇게 한 번쯤은 젊으니까, 예? 우리 어르신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도 남은 인생 한번 몰빵해봐. 연불에다가. 기도에다가 한번 해봐. 그러면 죽기 아니고 까무러치기 아니요. 그래, 안 그래요? 죽을 때 끌려가야 되겠어? 내 발로 가야 되겠어? 아셨죠? 이게 바로 법신, 보신, 화신에게 귀의한다 이 말을 바로 내가 나 자신에게 자신에게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에서 나무 화장 세계에 이 우주에 그 넓고 넓은 우주에 법신이 있고 보신이 있고 화신이 있어. 그걸 다시 나에게로 조명해 보니까 내 속에 법신, 보신, 화신이 있어. 레고로 만들어서 나의 화신을 빛나게 하는 것은 부처님이 아니요. 나 자신이야. 부모님은 뒷받침을 해주지만은 밥은 못 먹여줘. 그래, 안 그래요? 시험 대신 해주나? 엄마가 대신 시험 봐줘? 헬리콥터 엄마들 있잖아. 시험 못 봐주지? 시험장 앞에 가줄 수도 있지. 시험 누가 봐야 돼? 본인이 봐야 돼. 그렇게도 하도록 가르치는 게 바로 우리 역할이에요. 부처님 역할이에요. 안내자. 최종적으로는 본인이 그걸 어떻게 부처님으로 만들어가야 돼. 요즘 말하면 성공의 몸으로. 성공신화. 알았죠? 자,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약창기 읽을 때 한 글자 한 글자 한 단어 속에 수많은 부처님이 나타나가지고 나를 응원하고 나를 비춰주고 있다. 나의 어두운 곳, 근심, 걱정, 무지한 부분, 아픈 부분 비춰주면서 어둠을 가져가시고 빛으로 채워준다. 생각하면서 여러분 공부할 때 힘들 때, 일할 때 힘들 때, 잠이 안 올 때, 또는 생각이 어지러울 때 자꾸 독성을 하시라고 절에서 연습시켜준 겁니다. 알았습니까? 자, 일어서 보세요.